성탄절 하면 여러분 추억이 많이 있으시죠?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뵀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성탄절이면 뭐 선물 타러라도 가지 않았느냐,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서 가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 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가스 활명수 이런 데다가 석유를 담아서 솜으로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붙여서 거의 한 달 반, 성탄절 행사를 2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반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거의 한 100여 명 됐어요, 주일학교가. 근데 제일 인기 있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뭐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연극. 그때는 TV도 없었잖아요. 연극 시간만 되면 아예 그냥 쌍불을 켜고, 그리고 연극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연극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고, 제가 교사 때는 율동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 때 그 부미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남자 총각 복장을 하고, 저는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처녀 역할을 분장을 해서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도 외워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 2절은 수총각의 가슴에도. 그러면서 율동을 엄청 잘했죠. 그런 성탄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서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들어갈 방.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 제목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가 나머지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무리하시고 가셔야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왕이 이제 어명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본적지에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새 또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했던 마리아가 약혼녀였잖아요. 마리아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다 왔는데 출산 예정일이 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숙박업소를 찾아서 빈 방을 구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빈 방이 그렇게 쉽게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빈 방을 찾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마구간에로 가서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해산을 했고,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가 우리가 소 90통이라고 그랬죠.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죠. 그 안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뉘었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빈방이 왜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지. 그러잖아요. 따블로를 준다든지 몇 곱으로 주면 있는 사람도 나가라고 그러고 가난하셨던 거죠. 저의 한 40년 50년 전의 성탄절 사진과 설교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또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12월 되자마자부터 성탄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성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요즘은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이게 성탄 카톡을 별로 안 보냈어요. 이제 교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그래서 현인이 아빠나 슬 아빠 핸드폰을 찾는데 없어요. 항상 있어서 내가 항상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만 보내고, 좀 멀리 있던 지인들 이런 분들에게만 보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캐롤을 듣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이제 돈 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성탄절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더 성탄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성탄절과는 전혀 다르지만 교회 안에도 아기 예수는 사라지고 목사님들까지도 주일날 아니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산타 복장을 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점잖으니까 함부로 미친 이런 말은 쓰기가 어렵지만 그건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나 루돌프 사슴코의 탄생을 성탄절로 오히려 하는 겁니까?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승집사님하고 같이 추리 좀 준비하려고 이게 물건들이 있는 곳을 가서 봤는데 승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기 예수라든가 뭐 마리아가 예수 안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일들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구제와 박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성탄절 때 주일 학생들이 연극을 했었나 봅니다. 어떤 애는 요셉의 역할, 어떤 애는 마리아의 역할. 근데 이 주일 학생은 여관 주인 역할을 해서 연극을 했어요. 만삭이 다 돼가지고 곧 아이를 출산할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을 해가지고 주인장한테 방 하나만 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근데 연극 대본에는 방 없습니다. 이게 그 친구가 해야 할 대본의 내용인데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주인장이 너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 방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성경에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시비를 걸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만 태클을 거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답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시비 걸고 늘 태클을 걸고 괴롭게 했던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는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또 8장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불과 얼마 전 설교했어요. 이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계실 곳, 예수님이 거하실 곳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 속이에요. 심령 속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삼기를, 하나님의 집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어떻게 해서라도 덕 보려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덕 봐서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그 삶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첫째가 전능자여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전지하셔야 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시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이 아주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시절에 뭐 어느 가사 같네, 그런 때를 적용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2022년 전 그때가 언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정에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처음 목회 갔는데 우리 바로 그 옆집에 젊은 친구가 이름이 질량이에요. 질량, 허질량. 이름이 왜 질량이냐고 그랬더니 걸어가다가 길에서 났대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우리 교회 차순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계셨잖아요. 그분은 왜 이름이 차순이었을까요? 차에서 나서. 실제 그랬어요. 우리는 섬이어서 섬에 이름이 무슨 이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배순이. 배에서 났으니까. 제가 이거 빈말 아니에요? 배순이들 많아요. 그럼 예수님은 마구간에 났으니까 마돌이? 그래 맞나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임금의 아들로 오면 안 됩니까? 왕의 아들로 오면 안 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뭐 아니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 마차를 타고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면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그랬다. 개떡 같은 소리하고. 성경에 어디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89년도에 신방을 갔어요. 겨울에. 어젯밤에도 저 식구와 둘이 얘기했지만 월산 사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 때 그 다방 아가씨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자전거 타고 제가 타고 제 앞에 이제 진영이가 서서 잡고 이제 저희 식구는 신영이가 22일 날 낳았잖아요. 88년 12월 22일 날인데 89년도니까 뭐 아직. 근데 띠받쳐서 이제 뒤에 없고 그 작은 오토바이 뒤에 아마 그때는 내 덩치보다 우리 친구가 좀 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우남 고가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힘이 안 되니까 막 연기가 있는 대로 나오고 막 결결결결하고 올라가는데 옆으로 지나간 버스에서 다 이렇게 내다봐. 그 중회공원 지나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면 여기가 연제동이죠. 집 몇 채 있고 그때는 아파트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가면 거기 그 집사님이 얼마나 반가워라 가고 그냥 애들 이뻐라 가고. 특히 이제 저는 신방을 옛날에 자주 잘 갔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항상 과일을 내놓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 먹으려고. 근데 주님은
낳고 보니까 목동이나 동방에서 온 박수들이 축하했지. 그러잖아요. 생전 사람이 난 건 처음 본 말 몇 마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눈은 휘둥그레 뜨고 쳐다본 것뿐이었잖아요. 누가 축하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랬잖아요. 목동 와서 하고 바로 가버렸잖아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세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정확히도 모르지만 가버렸잖아요. 철저히 숨겨서 왔었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지금 축하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마음인지 오늘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럼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 봐.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부른 노래 있어요. 아마 우리 교사들도 그런 노래 잘 알 거예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같이 불러볼까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하도 오래된 노래라 모르네. 마지막 3절은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신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물질이 건강이 다인 아담 자손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인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주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성탄절 헌금은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방으로 여기고 싶은 그 심령이, 그 방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성탄절이 기쁘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모실 마구간 같은 그 방을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들어갈 방까지만이에요.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아니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예수님. 이건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요.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방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네요. 아직은 부족하네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대답, 아니면 들어오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 모시려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빈 방으로 주님 한 분 모시려고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탄절 예배가 2022년 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다 기념하고 있어요. 그날을. 그걸 기념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신이라고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쯤이겠지 하고 맞춰놓은 거지.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다가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5월 초파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 음력 6월 19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 생일이에요. 그거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형들은 기념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은 기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을 모실 마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유대 땅 베들레헴과 같이 주님을 모실 방의 준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그 방, 그 심령의 방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어서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하잖아요.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선물 교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려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없으면 내가 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치를 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주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었을 뿐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의 목사야, 내가 들어갈, 내가 지금 잉태해야 할 임마누엘 할 그 방이 준비되어져 있느냐고. 1년 365일 중에 오늘이 그 얘기를 하는 클라이막스가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선악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주님께서 들어갈 수 없는 육체우선적이요 이기적이요 그런 심령의 방,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자신으로서만 존재하는 불쌍한 그 존재가 더 이상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 마국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앞으로는 성령의 열매만이 가득한 복된 목양 식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심령,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영적 소경이어서 아직도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지, 영적 귀머거리여서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현재 나의 신앙의 주소가 아닌지, 아니 영적 벙어리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지, 어느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어느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느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인지, 어느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또 광야에서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처럼,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바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왜 거기 계세요? 라고 우리 심령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주저하고 계신 주님, 주님 왜 오셨어요?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 밥그릇이에요. 짐승 같은 우리들의 밥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밥, 내가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식 때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이 밥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시라, 이는 내 몸이니.
그 심령 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시체고 육체고 죽은 자요 흙으로 보잖아요.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너희가 밥이 나를 먹고 영생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밥으로 왔다. 생명의 밥, 영생의 밥, 나를 먹어라.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보혜사로 우리 심령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셔서 우리 주변을 빙빙 주변을 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물질, 건강, 인간관계를 달라고 그것이 목적인 그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는 이제 아닙니다.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눈으로 보이신 그 주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내 심령의 방에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의 방에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들어갈 방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들어갈 방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성탄절이요, 그 시간이 지금이 되는 그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